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결혼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물론 성경에 결혼 1장, 결혼 2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결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박스 안에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품 설명서를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제품이 엄청 비싼 거고 매우 복잡한 거라면 제품 설명서를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당연히 읽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 중 하나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결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청년들은 자신이 결혼하면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굉장히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좋은 남편,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결혼하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알게 되어지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결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우선 안 해봤고 부부 생활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4절이거든요. 창세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2장 24절은 구약에 2번 인용됐고 신약에 4번 인용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결혼에 대한 정의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정의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한 절이지만 저 안에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관계에 관련되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얘기했죠.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떠났다고. 결혼이라는 건요, 부모를 떠나는 삶인 거예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야만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양가의 부모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떠나오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부모에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진정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모를 떠난 삶을 부모와 함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부모에 종속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서 보면 부모에게서 독립하라는 뜻인 것이죠.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두 가지 독립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적 독립과 하나는 육체적 독립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권이에요. 결정권.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는요, 각 가정으로부터 결정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도대체 누구의 허락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남편 쪽의 부모님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내 쪽의 부모님이 결정을 할 때마다 이 결정이 이상하게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부모로부터 아직도 종속되어진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냐면 결혼할 때 돈을 더 많이 준 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제공한 부모로부터 영향을 자꾸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 독립에 있어서의 결정권은 매우 중요한데 그 결정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모로부터의 결정권을 제가 갖고 나올 수 없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결정권을 아내가 가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각자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권을 갖고 나와야지만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독립되어진다고 말했었을 때 육체적 독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정권인 것입니다. 재정권.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사실 정신적 독립도 분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결정권을 오기 쉽지 않으니까 재정적 독립은 가정이 독립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독립이거든요. 기초적인 독립.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부부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유용한 팁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 현대 사회가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해도 죽을 때까지 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부터 독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립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독립된 무엇인가를 선택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들이 다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자녀들이 실제로 그 어려움을 견뎌서 이겨내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죠. 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것이 얼마나 부모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선교 같이 가는 우리 식구들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모든 재정을 다 자녀들에게 제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자녀 이름으로 그 돈 다 빼셔야 돼요. 그 돈으로 하셔야 돼요. 그 돈으로 아이들 항공권 사셔야 되고 그 돈으로 선교 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을 때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얼마를 책정해 주고 그 돈만큼 내가 제공하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 새 아이가 있잖아요. 저희 새 아이 중에 현금 보유량이 가장 높은 애는 윤서입니다. 다른 두 아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 아이는 지금까지 선교를 계속 다녔거든요. 윤서는 선교를 아직 가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설이나 이럴 때 돈 모아놓은 거 이런 거 다 통장에다 넣어놨었는데 선교 갈 때마다 그 통장에서 다 뺀 거예요. 거의 항상 선교 갔다 오면 0이 됩니다. 통장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과 자기가 번 돈으로 거기를 다녀와야 되는 것이지 부모님들이 다 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독립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혼을 해도 또 이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속히 부모로부터 독립하셔야 됩니다.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와 상황에 맞춰 하나하나 풀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더 힘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라면 늘 독립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하루속히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독립해 나가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독립되어 갈 때 결혼을 해서도 독립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결혼 대상자도 독립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자녀 교육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20살만 되면 나는 너한테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대학 등록금을 제외하고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재정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어요. 늘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이 너무 힘들다. 다른 애들은 너무 다 부모가 대주는데 나는 왜 안 대주나.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절대 모든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모들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번 돈으로 생겨진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좋은 메이커의 옷들 계속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그 아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걔들이 돈이 생겼을 때 살 수 있도록 하셔야지, 독립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자녀가 평생토록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립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 24절이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합하여라는 단어예요. 아내와 결합하여. 제가 이것은 나중에 좀 더 많은 설명을 통해서 결론을 좀 내릴 텐데, 성경은 결혼에 대한 정의로 남편과 아내가 결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창세기 본문을 신약에서 다시 가져와서 사용할 때, 에베소서에서 사용할 때 연합한다라는 단어가 프로스콜로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었던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풀로 딱 붙여놨다가 그걸 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나버리죠.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딱 붙어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 굉장히 큰 상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부부가 서로 간에 접착제를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붙으려면 접착제가 필요하죠.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발라야 할 접착제가 서로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발라야 할 접착제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남편이 발라야 할 접착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사랑이 남편이 발라야 할 접착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발라야 할 접착제는 무엇인가?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현대적 배경으로 생각하면 자매들이 발끈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를 살아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순종의 유익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기 전까지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란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때에 애굽에서 또 한 번 다른 다른 나라에서도 두 번이나 사라의 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본문에서 보면 사라의 나이가 80이에요. 80. 그런데 가는 나라마다 남자들이 사라에게 눈을 못 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라의 외모가 아무리 이뻐도 할머니신데 세상의 그 왕들이 그분을 아내 삼으려고 했겠냐?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사실은 순복하는 여인이, 순종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번뜩 이해가 됐었습니다. 순종하는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죠. 물론 성경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걸 남편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남편들이 꼭 집에 가서 야, 목사님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결정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양가에서 결정권을 남자가 갖고 오고 아내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둘이 도저히 결정이 안 돼. 아내는 이쪽, 남편은 이쪽이야.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아내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여성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남편과 유지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지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남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결정권을 준 거예요. 남편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한테, 신약까지도요, 여성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이런 본문이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이여 거룩한 오른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본문이 오히려 성경에 나와요. 왜요? 여성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그리고 모두 다가 주님께 나와서 모두 다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말은 지금의 현대로 해석하자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결정권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정권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매일마다 남자들만 나와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남자 3명이 와서 기도해요. 제가 그 두 분을 뵐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남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들인데 정말 그것을 잘 시행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현대적 감각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자면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결정권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접착제를 둘 다 잘 발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사랑을 잘 발랐고 아내는 순종을 잘 발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자신이 발라야 할 접착제를 제대로 발라야 성경이 말한 부부관계가 지탱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남편과 부부가 오늘 집에 가면 내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지, 아내들이 오늘부터 내가 남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실 예정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결단이 좀 되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 접착제를 바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 한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이 서로 만나서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남녀 불문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인생들이 어떻게 연합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겠어요? 세상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혼한다고 합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잖아요. 성격 차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와 연합될 수가 없겠다 이 말이잖아요. 도저히 너를 맞춰서는 살 수 없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부부는 세상의 부부와 다를까요? 연합이 잘 이루어질까요? 여기에 그리스도인 부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 두 사람이 연합이 너무 잘 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남자와 남편과의 연합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했던 겁니다. 남편은 아내와 연합되기 이전에 성령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부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성령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성령께 가까이 가짐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맞춰서 가지고는 도저히 연합이라는 게 안 돼요. 누가 누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맞춘단 말이에요? 안 맞춰져요. 누구를 맞춰야 되는 거냐면 성령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연합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 연합은 거룩한 삼각관계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중심으로 된 남편과 아내가 거룩한 삼각관계를 이룰 때 비로소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성령님께 맞추고 남편도 성령님께 맞춰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연합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여러분, 교회 성도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맞춘단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 되어져라, 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맞춘단 말입니까? 성령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성도 모두가 성령님께 맞춰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결혼은 그거 이전에, 성도가 하나 되기 이전에 가정이 하나 돼야 그 가정들이 모여진 교회가 함께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부부와 성령님의 삼각관계인 것입니다. 그 삼각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인 거예요.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과 하나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자를 만나서 성령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연합이라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센가?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세요? 그 고집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꺾을 수 있다고요?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 때문에 꺾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 이 성경의 결혼은 분명히 남과 여의 결혼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죠. 동성끼리의 결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저희가 뭐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동성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결혼은요, 일부 다처제 아닙니다. 일처 다부제 아닙니다. 다 단수형이에요. 다 단수형.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로 살았던 사람들 많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몰몬교가 지금 일부 다처제죠. 몰몬교가. 이슬람도 일부 다처제잖아요. 이슬람은 3명의 아내를 둘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 위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약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남과 여의 결혼이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혼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과 여의 결혼이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는 단어, 프로스콜로마이라는 단어는 남녀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적인 결합이라는 부분들을 부부관계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에 서로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저 의무가 뭐예요? 의무가 뭡니까?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모르시는 겁니까? 저 의무가 뭡니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성적인 부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성경에서 결정권을 남편에게 뒀다라고 얘기했는데 재밌는 것은 결정권에 있어서 남편에게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성적인 관계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가 요구할 경우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려고 며칠 정도 금식 기도한다고 며칠 빼놓고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어떻게 들었냐면 서로 싸우고 나서 같은 방 쓰라는 거 알아들었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싸우고 나서도 화해하기 위해서 같은 방을 써야 되니까 같은 방에 등 돌리고라도 같은 방에서 자라, 이런 얘기로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항상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요, 모든 것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여성의 월경 때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고 금지시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그 조리 기간에 남편의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모든 억압과 폭력 가운데 있는 성적인 관계를 다 금지시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신이 거부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부권이. 그런데 많은 경우 현대사회 속에서 이 부부관계를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5절 말씀 뒤에 나오죠.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그 성적인 관계의 유혹과 욕정을 어디 가서 풀까 봐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정 언어인 간음하지 말라를 긍정 언어로 바꾸면 부부관계를 잘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서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라는 게 부부관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거부권이 서로 간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완전 다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의 내용들이에요. 다. 자칫 잘못하면 현대어로 해석하면요, 그 말이 19금이 될 수 있어요. 19금이, 아가서가. 고대 언어로 써놨으니까 그게 19금이 안 돼요. 19금이. 뭐 너의 눈망울이 사슴의 눈망울과 같고 막 이렇게 고대 언어로 다 써놨으니까 신체 부위를 막 동물에 비유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19금이 아닌데 그걸 현대어로 번역해봐요. 완전 19금이에요. 완전 19금. 그만큼 성경은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부관계에 관해서는 부부의 울타리를 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부부의 울타리를.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올려 보내려 하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샘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샘을 절대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성적인 관계는 성경 안에서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조차도 타인과 나누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매우 비밀스러운 영역이고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영역이에요. 그러나 절대 타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영역인 거죠. 성경은 성의 영역이 부부 밖으로 나갈 경우 엄청난 재앙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잠언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자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칼에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하는 자는 이 땅에서 지옥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자는 인생에 굴곡이 많고 요동도 많을 것이다. 너는 명예와 생명을 잃을 것이다. 간음한 자는 궁핍하여질 것이다.
간음한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 5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부부만의 비밀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부부 안에서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하신 분이시라면 성경의 결혼의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가 살 수 있어요. 부부가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의 결혼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부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깊은 그 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많은 환상을 심어줍니다. 세상은 로맨틱한 사랑이 결혼 생활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맨틱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과 돈이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를 찾습니다. 세상에 100점짜리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100점짜리 인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누군가가 100점짜리가 되면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부부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가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연인들을 만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신랑이 진짜 아깝다 이런 말이에요. 또 때로는 신부가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럼 그 아깝다 소리를 들은 사람은 또 좋아해. 결국에 세상이 보는 잣대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결국 세상의 조건에 100점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결혼을 하고 나서도 100점에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홀로 어디 가면 또 어떤 소리 듣는 겁니까? 총각 같다. 진짜 처녀 같다. 이런 얘기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셔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처녀 총각 때 100점짜리 신랑감 신부감 소리 들으셨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홀로 있을 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리숙하게 보여야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요, 부부라는 것은 합해서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진짜 아름답다. 야, 두 사람 어쩌면 저렇게 잘 어울리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홀로 있을 때 좋아 보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제발 조건 좋은 100점짜리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초라해질 뿐이에요. 결혼하신 장년들이여, 홀로 있을 때보다 부부가 훨씬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빛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부부란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세상의 큰 소리에 현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거룩한 삼각관계를 이루어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성령님을 기반으로 서로가 노력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상교회 100점짜리 부부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홀로 100점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할 때 100점 받는 인생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배우자도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